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쓸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의, 실은 완전한 의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 완전한 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이것이 완전한 의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롭게 나타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롭게 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었을직한 말이죠. 그런데 실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설명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제로 마음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 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말을 참 쉽게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하는데 의외로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누구냐면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적인 진리를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말씀의 사역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좀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또 나누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런 여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갔었고 제가 그 마지막 밤 이제 집회할 때 부흥회할 때 갔었어요. 하나는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셨는지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1시간 반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믿음이 좋으신 건지 동력이 탁월하신 건지.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가 저한테 굉장히 내가 그 느끼고 있는 거하고 맞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듣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귀로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귀로 듣는 게 아니래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새로웠어요. 뭐로 듣냐면 눈으로 듣는 거래요. 저는 그 나이가 60대 후반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그날 밤에 굉장히 크게 건진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럼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뭘로 듣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시간 설교 들을 때 말씀은 뭐로 듣는다? 눈으로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기를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말씀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이들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 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표현 프레이어잖아요. 프레이나 프레이어라는 단어보다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에스크나 시크가 더 많이 나와요. 구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다 영어로는 뭐예요? seek예요. seek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seek는 C 플러스 ask더라고요. 눈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seek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찾는 거죠. 제가 천국을 눈으로 어떻게 찾지? 천국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찾는 방법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그날 깨달았는데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가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는다고 혹 눈을 딱 감고 감상하면서 듣거나 목사님이 똑바로 말을 하나 엉뚱한 말을 하나 판단하면서 듣거나 그렇게 들어서는 로마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로마서 말씀 매주 나눕니다. 여러분이 실제 성경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은 눈으로 가만히 보세요. 한 구절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지를 않아요.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또 논리 이상의 영적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제가 깨달은 조금을 나누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나 로마서 관계된 책을 전에는 또 로마서 한 책에 대한 것만 다른 저자의 10명의 저자를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그 저자들이 깨달은 것들이 다 놀랍도록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얻게 되실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8절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가 이 죄인의 최종적인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성경에서는 죄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예요. 우리도 이제 일반 법이 이제 3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안 되면 그 다음 항소하고 또 항소해가지고 맨 위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서로 다툴 때 최고의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그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의 법은 그 법도 잘못됐다고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고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은 모든 죄와 악에 대한 또는 선함과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죄와 무죄를 다루고 있는 최고의 법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나 사상은 그 최고의 심판자가 없는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는 국가나 사회는 모든 죄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죄하고 죄 지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권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의 이 세대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최 끝이 정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회는 이 세상에서 저촉되거나 걸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감시하는 자가 없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최종적인 심판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서도 속이거나 지는 엄청나게 뻔뻔하게 죄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약자일까요? 양심적인 사람이 최고의 약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지은 죄나 그 죄의 결과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최고의 약자는 양심적인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마음에 자꾸 걸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대와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게 별로 어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최종적인 심판자가 없으니까 누가 내 죄를 들춰내지만 않으면, 죄가 밝혀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죄 짓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사회의 최고의 약자가 돼요. 그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사회 안에서는요, 양심적인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으며 죄와 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자나 심판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양심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조금씩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이 그런 식으로 지옥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양심을 계속 쪼아서 무디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전에는 죄였던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양심이 쪼임을 받고 받아서 그것이 무디어지는 순간 이제는 죄가 평상적인 것이 되고 일상적인 것이 되고 문제가 없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제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더 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최종적인 악과 선에 대한 심판자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에 맞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때때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을 우리가 당할 때 엄청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게 분노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되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누군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가장 완벽한 심판자가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은 이 세상과 온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를 바로잡고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최종적인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해요. 최종적인 재판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쌀 한 톨 같은 죄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헤아리셔서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하실 거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셔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다. 또 반대의 말씀도 하세요. 너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선, 작은 선까지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다 헤아려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하나를 반드시 헤아리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다면 진짜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 분명히 갚으시거나 또 보상하시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한 선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행한 선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한 그 예배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헤아리시고 갚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크게 이제 주보에 5가지 문장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의가 정말 필요한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몇몇의 양심 있는 사람들, 또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그 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의를 원하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의를 원할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를 원할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이면서 답이에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해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돼요. 순서를 따지면 성경적으로는 율법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의가 두 번째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성경에는 순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순서가 율법의 얘기가 먼저 나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 진리가 반대의 진리로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 말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주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과 상관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은 모든 인류는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한 일종의 법이에요. 또 규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정리하고서 613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14개라고 말하는 유대 학자도 있고 613개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613개의 그 말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 행했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의 외에 모든 법을 다 지켜서만이 얻는 그 의인 율법 외에 다른 종류의 하나의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행함과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율법의 특징은, 두 번째 나타난 율법의 특징은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이 생겼거나, 또 하나는 전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나타난 것을 말하죠. 마치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무명이었었는데 어떤 계기로 유명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는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나타났다가 전에는 없었다가 생긴 의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는 깨닫게 된 의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전에부터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는 깨닫게 된 의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새롭게 나타난 의의 특징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래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을 전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무슨 의의 봉사였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봉사한 자들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돼, 율법을 어기면 의롭지 않게 돼, 이걸 계속 말했던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이 두 번째 의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말해져 왔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알려지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줘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버렸던 어떤 풀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이 풀을 알고 봤더니 이건 엄청나게 만병통치의 성분이 있는 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그게 뭐예요? 나타난 것이죠.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효능과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이전에 이미 있었고, 심지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 두 번째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거예요. 두 번째 의의 이름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아요. 첫 번째 의는 율법의 의예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의예요. 두 번째 의는 뭐냐면 22절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로를 쳐놓거나 줄을 쳐놔야 될 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의가 도대체 무슨 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뭘 먹어서 배부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 의, 율법의 의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일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양심에 주어졌어요. 명시적으로 주어진 건 유대인들이고, 그 양심 안에 주어진 그 의의 율법은 바로 이 율법의 의, 행위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의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이 두 번째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이 새롭게 나타난 의의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차별이 없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계속 제가 의 얘기하는데 말할 것 같으면서 말하지 않는 게 도대체 의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의란 무엇인가 1번 제가 적어놓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나 정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의예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에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당연히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에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말한다고요. 의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최고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판결하는 법적인 용어지 인간의 행동이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한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약에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쫙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기준이 뭐예요? 인간 중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로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딱 한 명이거나 인류 중에, 아니면 그나마도 분명히 절대적인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없어요. 누구도 이 의라는 것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실은 인간과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관계된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사람과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 번째로는 율법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벽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다리가 아프면 서 있을 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삶 안에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과 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홀로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삶의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몸에 있는 질병 앞에서도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마귀와 세상의 도전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의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의가 왜 필요한가? 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상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그런지 가끔 까먹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라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부르고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까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실은 굳이 말한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오냐 했더니 기어오른다고. 사람끼리 할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엄청 기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가끔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한 시대가 됐어요. 가끔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가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실은 자주 하셔야 돼요. 이 제주도는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거든요. 제주도만큼 하늘이 아름다운 곳은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정직하게. 가본 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주도만큼 하늘이 매일마다 변화무쌍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존귀에 흠이 잡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상대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무슨 오점이 생깁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분명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굉장한 특권인데 잘 안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그 수학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뭐 놀이동산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3개밖에 못 탔대요.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왜 3개밖에 못 타? 그 프리패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 20개, 30개 다 타고 와야지. 그랬더니 그날 그 놀이동산에 14개의 중학교가 수학여행을 왔답니다. 초딩들도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타려면 2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야 때도 잘 맞춰서 가야 되나 보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굉장히 누린다는 사실, 언제든지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의 기회를 잡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원래 의미는 보상하시는 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대꾸하시고 대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눈을 감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될까? 저는 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나.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누구랑 비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바로 옆에 칸에 누가 사람만 있어도 소근소근 얘기하잖아요. 들을까봐.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십니까? 그렇게 들으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함부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말, 내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말을 그냥 그 하나님께 다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에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있잖아요. 평생 한이 맺혔던 거 대나무 받치면 거기서 임금 이기는 당나귀기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들으세요. 놀라운 실은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본성과 인간의 상태가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는 최종적인 심판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는 사랑과 거룩이세요. 진정한 사랑은 거룩하고 또 거룩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의 권위의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권위가 있느냐? 그 사람이 거룩한 만큼 권위가 있어요. 이 세대는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너무 적어요. 정말 거룩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해요. 거룩한 스승들이 필요해요. 거룩한 경제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져야 세상을 바꾸게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스승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업가들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누가 권위가 있냐면 바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 없는 사랑은요, 기준이 없는 그 정과 같아요. 또 그걸 또 보고 있어요, 요즘. 한 어머니가 기준이 없어가지고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그 일이 그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룩이 없는 사랑, 법이 없는 정을 행하는 거죠. 또 사랑이 없는 거룩은 두려움과 분리만 남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해요. 엄청 힘이 세고 엄청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 사랑이 없이 나아가면 두렵기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의롭지 않을 시에는 절대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죠.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구원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고 계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죄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올라가신 거죠. 왜냐하면 그 죄의 무게를 견뎌내거나 그 죄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 보면 의를 원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의를 원할까? 이게 참 제가 고민이 됐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는데 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을 진정으로 원할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보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가 좋은 것이라면 목사인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길 진짜 원할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경이 재밌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모르는데도 재밌고 아는 것도 재밌고 그래요. 그냥 때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성경 읽기를 원하는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요.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정말 살기를 내 마음으로부터 일평생 진짜 원할까?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구나. 그게 좋다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게 좋다고 설교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이 2박 3일 화투를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한 자리에서 밥도 먹으면서 그 한 자리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돈을 뺏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눈 서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뺏기 위해서 2박 3일을,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2박 3일 하고 나서 쌍코피가 터졌대요.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어요.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놀랍게 만드셔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 제가 성경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완벽하게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의 선택의 문제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선택은 인간에게 맡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선택할 수 있어요. 능력은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1년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진실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 옳은 것을 10년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그 옳은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계속 선택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의지와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실은 아주 개인적인 것인 것 동시에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어떤 유익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말하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돼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오건사님도 하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오건사님과 저와 누가 같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퀴즈를 낼게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가족이라 그래요.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말한다고요. 실은 교회라는 말 이전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이름 지어지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가족이죠. 인간의 가족 안에도 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하는 짓도 다르고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같다면 가족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교회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 안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이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저절로 배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요.
다른 장소에 10년을 살다가 만나면 가족됨이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았던 어떤 형제가 어렸을 때 이제 3살 때 지금 보육원이라고 이제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자랐다가 독일로 입양을 가게 되고 입양됐다가 다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미국에서 성인이 돼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찾으러 한국에 왔단 말이죠.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와서는 만났어요. 분명히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루 사이에 가족됨이 회복됐을까요? 30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형제가 가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요, 서로 함께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워요? 싸우면서 배우잖아요. 형제됨을 싸우면서 배우고 어떨 때는 패면서, 어떨 때는 맞으면서, 어떨 때는 뺏기면서, 뺏으면서 그렇게 배워요. 참 인간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됨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혼자란 인생은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 있으면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가족이 있고 관계할 대상이 생기면 완전히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나 말고 상대해야 될 누가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기적이지 않게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는 법적인 효력, 즉 공적인 효력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고 누구나 거기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두 종류의 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언어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법. 의롭게 되는 법은 행위의 법이 있고 바로 믿음의 법이 있어요. 행위의 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법이에요. 답은 자명한데요. 믿음의 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미 이것을 선택하셨다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의를 원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31절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첫 번째 행위의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행위의 법인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의만이 진정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내 것을 못 얻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율법을 지키면 언젠간 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다 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퍼센트가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저는 무슬림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무슬림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선행을 행하면 알라가 한쪽의 저울에 그 선행의 추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또 인생을 살다가 악을 행하면 반대편 그 악의 저울에
추를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이 되겠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계속 내가 선행을 해서 이 한쪽의 추에 선행의 저울에 계속 선행이 쌓여서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언제요? 죽었을 때. 죽은 그 순간에 나의 선행이 나의 악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세요? 알라가 세는 것이죠. 내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구원받을지 아니면 지옥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가 없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은 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표현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품위 있게 율법의 실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품위 있게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율법의 의를 가진 자격으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의도 놀랍게도 세워져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는 우리를 진짜 의인되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율법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613가지의 율법 안에는 놀라운 것이 비밀이 있는데요. 율법 안에는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 짐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됐다가 부담스러운 것이 됐다가 이제 믿음의 의를 얻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613가지나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인간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행할수록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 서서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약속된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놀라워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장수하느냐.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면 장수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 약속의 땅에서 네가 장수하게 될 거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의를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믿음의 삶, 인생의 삶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율법의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율법의 의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믿음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취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의 하나님 믿음의 의를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본성이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저의 본성이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율법의 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의를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의를 통해 내 자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자매들 안에 하나님 믿음의 진리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 믿음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 믿음의 법칙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의가 교회와 성도의 상분의 실제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주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은 주님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셔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주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바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그 믿음의 의를 지키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풍성함과 또 탁월함과 은총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